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명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자분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언제 어떤 빌딩에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요. 남자입니다. 까만 양복을 함초롬하게 넥타이를 정갈하게 매고 계단을 내려오는 폼도 아주 단정해요. 나이가 한 50세 가량 들어 보이는데 막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깔끔한 자태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올라가고 그분이 내려오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는고 하니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정숙한 어조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호텔 지배인이에요. 그 정도가 되겠구나. 한번 집사람하고 예전에 한번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돌아올 때 제가 한 8개월 정도 비운 적이 있었죠. 마지막 코스가 홍콩에서 이제 주일 아침에 새벽 6시에 공항에 떨어져서 주일 설교를 할 일정을 잡아놓고 교회와 약속을 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밖으로 돈 적이 있어요. 한 20여 개 나라를 돌면서 생각했던 거하고 3, 4일씩 계속 일정이 틀려지니까 그 비행기 티켓팅 해놓은 거와 일자가 안 맞으니까 계속 그 일정 조정을 하면서 다녀왔는데 좀 약간 까다로웠어요. 실수를 안 했는데 마지막 홍콩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밤에 나왔는데 좌석이 없네요. 왜 없나 보니까 티켓팅이 어제로 돼 있는 거예요. 어제 날짜에 타셔야 되는데 하루 착오가 났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나 오늘로 해놨는데 여행사고 얘기가 잘못됐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 꼭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 승무원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참 난처하더라고요. 왜 그래? 만석이라서 좌석이 하나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것도 만약에 만석이면 못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내일 주일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 얘기를 옆에 있던 어떤 중년 신사가 들었던 것 같아요. 선교 갔다 오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네. 어느 나라 갔다 오셨어요? 그러길래 뭐 여러 나라 갔다 왔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네. 어느 교회? 집사래요. 남자분이. 신사복을 깔끔하게 입고 역시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투도 아주 신사적이에요. 그러면서 가타부타 말이 없더니 한참 있다가 티켓을 주면서 이거 갖고 다음 비행기 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니까 2층에 올라가면 라운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쉬셨다 가시죠.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는 뭐 사우나실도 있고 과일도 있고 먹으면서 소파에서 쉬려면 쉬어라 이제 오래 기다리니까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쉬다가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내 좌석을 찾아가려는데 번호표를 보고 찾아가니까 거기가 비즈니스석이에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배려를 해놨던 거예요. 돈을 추가로 주지도 않았는데 좌석이 모자라니까 이제 그걸 갖다 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시아나 사무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남자도 이렇게 딱 자기 관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는 굉장히 멋있다. 같은 남자가 봐도 매력이 있을 만큼. 그래서 진짜 신사구나. 바울이 전도한 그러한 모든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 교회 가운데서 신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냐?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너희는 정말 신사답다. 왜 그랬냐?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적 태도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거로 그들이 성경을 상고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영생은 성경 말씀에서 얻는 거지. 영생 그러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내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 끝난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인생으로 사는 동안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 질병 치유받고 싶습니다. 나 가난의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영생이 성경 말씀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는 뭐냐 하면 상세히 그들이 뜯어서 읽어봤다, 그런 상세히 고찰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했던 설교 3편이라 그랬는데 3편 가운데서 한 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편의 설교를 마치는데, 야, 우리가 이제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라.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사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했던 사건이 뭔가?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바알 부올이 뭐냐? 바알 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표준말이 있으면 지방 사투리가 있듯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긴다 그러는데, 그 광대한 그 지역에서 지역들마다 바알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긴 섬기는데, 자기들의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끔 조금씩 양식이 다르게 섬기고 있는 지역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부올 그러면 바알의 지역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이 뭔데? 바알은 우상이죠.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바알 부올을 갖다가 섬겼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겁니다. 조금 용어 자체가 어렵지만 스토리를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진격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요단강 11km 전방까지 왔을 때 일이었어요. 그러면 한 20여리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바알 부올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알 부올의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격해 올 때 그 11km 전방 지역, 모압 지역이죠. 시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왕이 누구냐? 모압의 왕이 십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발락이에요. 뭐 이름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발람을 불러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볼래?
그게 와가지고 저주하니까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돈은 받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해야 되겠는데 저주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래,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이렇게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들자. 그래야지 그 여자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바알 부올,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요 사건을 뭐라 그러느냐? 바알 부올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러한 설교를 할 때가 흔치 않으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영적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사람들은요,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우상 섬기면 안 돼 이러면서 다 우상에 넘어가요. 자, 또 우상은 또 왜 섬기면 안 되는지, 왜 망하는지, 이것도 뭐 절에 가서 뭐 무당 굿하고 그러면 안 돼, 나빠. 나쁘긴 나쁘지만 왜 나쁜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주보에다 이렇게 쭉 써놨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 바알 부올 사건이 주는 영적인 원리가 영적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거 기본적으로 다 인정을 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느냐? 시편 103편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셔요. 그럼 막연하게 말씀으로 다스리시느냐? 그래,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신 말씀에는요,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냐? 영적인 존재 천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사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가지고 천사를 부려서 세상 모든 만유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생명의 말씀도 있지만 사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 그래야 산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좋아,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러면 살아. 요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망의 말씀은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요거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러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사망의 말씀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느냐?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에게 맡겼냐? 천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천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주를 받았네, 저주가 있네, 이런 얘기 하는데,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는 영적인 존재니까 저주라는 건 없어요. 모르니까 자꾸 쏘가서 저주를 받았네, 저주 받았니. 그 영적, 일단은 쏘는 건 쏘는 거라 치더라도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그랬죠.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사망의 말씀인데, 사망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냐? 요거를 마귀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요, 마귀는 지멋대로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니까, 그 죄를 근거로 해서 마귀가 자기에게 주어진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망의 말씀을 가지고 죽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망의 영역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망을 문자적으로만 풀어가지고 죽는 것,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사망은 뭐냐 하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나 또 전체적인 그런 많은 그룹으로 모여 있을 때는 전쟁, 기근, 가뭄, 홍수, 뭐 이거 다 포함해서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이나 이러한 가난, 지진, 뭐 이러한 뭐 질병, 실패, 뭐 이런 것, 또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 마귀. 근데 마귀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사망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듯이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듯이 세상에는요,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데 생명의 말씀은 천사에게 줘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사망의 말씀은 마귀에게 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마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망의 말씀을 갖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라붙어서 그대로 그냥 사망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망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눈에 보이는 형상에다가 자기의 메시지, 자기의 말을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황금종을 만들어 놓고 황금종에다가 절을 하면은 뭐가 잘 된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이론, 세상 사람들의 스토리, 이거를 결부시켜 가지고 이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이 뭐냐 하면 우상은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 뭔데요?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거기다 대고 거기에 여기다 절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더라 라고 하는 세상말이 뭐냐면 마귀의 메시지를 세상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한 이론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다 절을 하면, 때로는 우리가 보통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생각을 뛰어넘는 걸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왜? 아니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렇죠? 천사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귀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죠. 그런데 능력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천사는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긍정적 의도를 갖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속성 자체가 속이는 자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능력을 행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능력을 보여줘야 끌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다 뭐냐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박국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나무더러 깨라고 하는 자요, 돌더러 일어나라고 하는 자요. 그러니까 나무 깎아놓고 나무야 깨어나가지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일 좀 해봐, 능력 좀 행해봐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 깎아놓고 절을 하면서 비나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나무나 돌이나 길바닥에는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도 빚어 만들지 말라. 왜? 그거는 너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론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마귀가 자기의 메시지를 붙여가지고 너희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다, 그러한 이야기. 이게 지금 여러분 세상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얼마 전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에 TV 뉴스에 나오는데 그때 뭐 이제 대학 입시철 내가지고 서울대 원서를 넣으려고 그 운동장에 쫙 사람이 많아 서 있는데 어떤 학생이 원서를 써가지고
그 운동장에다 놓고 여기다 대고 절을 하더라고. 왜? 붙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대학은 갈 수 있겠죠. 그 머리 가가지고 여러분 서울대학 가니 아무리 탁월한 혼이라 할지라도 대학교는 혼으로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나 마귀는 영 아니에요. 아무리 열등한 그 마귀의 영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혼이 그 영적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박사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차 새로 나면 사고 나지 말라고 고사 지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뭐 실타래 갖다 놓고 묵어가지고 막걸리 뿌리면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좋은 차 앞에서. 근데 여러분 사고 난 차 한번 수배 한번 해보세요. 핸들에 실타래 하나도 안 걸렸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대학 교수의 지능이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그 아무리 저급한 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세상이 지금 이러한데 만연돼 있습니다. 한번 TV에 보니까 이런 장면도 나오대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신령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바라가 뭐냐면 저 드럼 드럼 저거 뭐라 그러지? 저거 노스로 된 것. 심볼 두 개를 갖다가 꽝 치는 게 바라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치면 칠 때마다 쌀이 나온대, 쌀. 근데 실제로 쌀이 나와요. 이게 해가지고 징 치면 쌀이 두두두두 떨어져. 이 바라에서 이 징에 저거에서 심볼에서. 그래가지고 이 영상 카메라를 갖고 하는데 쌀이 두두 떨어져. 진짜 쌀이. 쌀 떨어지니까 이게 신기해가지고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굿이 500만 원, 1000만 원, 1억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프레임에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PD가 몰래 카메라, 그분에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카메라를 갖다 다 설치를 해가지고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징 치면 쌀이 드드드드 떨어져요. 징징 쌀이 떨어져요. 이 땅 다시 한번 하시죠. 뭐 그러죠. 뭐. 한 두세 시간 쉬었다가 카메라 설치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이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준비 좀 할게. 쓱 천막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카메라 설치되어 있어요. 보니까는 쌀을 갖다가 주머니에 넣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늘어졌지, 한복이 그거에 여기 늘어지 여기다 넣었어. 이거를 빼가지고서 치클 때마다 조금씩 흐트러진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눈으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긴 여러분 도둑질을 하려도 배워야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숙달을 많이 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저 필리핀에서 뭐 우리나라 그 여자 가수도 뭐 유방암 수술 받았다 그러는데 손으로 만져가지고서 이제 그거 다 끄집어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수술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배를 갖다가 쭈글쭈글 만지면은 멀쩡한 배에서 피가 나와. 그리고 끄집어낸 것도 보여줘. 이것도 역시 밀착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뭐 돼지 간 수분이 딱 잡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딱 잡고 힘을 주면 딱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술도 다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그 손 돌림을 눈이 못 따라가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고서 내가 신령한 자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이러한 형상에 자기의 메시지를 딱 결부를 시켜가지고 그 이론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을 믿으면 그 다음에 그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알 부활의 사건이 뭐냐? 간단한 겁니다. 바알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오늘 읽어볼 때 영적인 원리를 몰라버리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에 있는 여자들하고 음행을 해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24,000명이 연병에 죽었어. 물론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것을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도 주셨고 사망의 말씀도 주셨는데, 생명의 말씀은 뭐냐?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심지도 않은 밭에 있는 무화과 감람나무를 내가 주어서 먹게 하려고 한다. 가. 이게 뭐냐? 생명의 말씀인데 이거는 말씀으로만 주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11km 전방에서 바알볼의 사건이 뭐냐면 마귀는 사망의 말씀을 가지고 보여지는 형상, 이것을 따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신명기 4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지켜 행동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걸 얻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가감하지 말라. 뭐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대로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3절에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뭐를 봤습니까?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자들과 함께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던 사람들, 절을 했던 사람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이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그런 건데, 바알 부올의 사건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끔 보이는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 그러한 이야기. 이게 바알볼의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볼 사건 앞에 무너졌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지금 바알볼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 모두는 다 누구냐 하면 100% 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왔으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의 평균 연령이 120살. 평균이 아니라 자연 수명이 120살. 그러니까 430년 동안 있다가 빠져나오는 거니까 4대 만에 빠져나오는 거니까 빠져나온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났고 보고 듣고 자란 게 뭐냐? 애굽의 문화예요.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 하나님은 보여주신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가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많아. 그 많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얘기하는 바알 부올의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툭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들, 어디 가면 금송아지 만들고 어디 가면 뭐하고 어디 가면 뭐하고, 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이래야 산다 저래야 산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이래 야근 자야 어리석게 살지 마. 세상에서는 세상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네가 살려면 거짓말해야 되고, 여차하면 사기도 쳐야 되고, 여차하면 남도 등 쳐야 되고, 여차하면 뭐 왜 네가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왜 예수 안에 있는 것들,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준비되어진, 즉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짓지 아니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내 자신을 가만히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긴 하지만 광야길을 가면서 보여지는 형상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삐뚤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바알부울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은가?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광야로 나왔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억은 다 지식으로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소주 안 마신다 그러지만 옛날에 내가 소주가 그냥 한 병, 두 병씩 마셨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소주 맛을 모르는 게 아니야. 소주 말만 나오도 그냥 혀끝이 몸이 그냥 막 오그라들고 막 그냥 여기서 군침이 싹 돌고. 왜?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이. 그럼 우리가 소주를 못 마시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못 마셔요? 손이 없어요, 입이 없어요.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실 뿐이지요. 왜?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억은 다 합니다. 소주 맛이 어떻다는 거. 그 기억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것들 다 누리지를 못하고, 또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 바알부올의 사건, 눈에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다 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희 장모님이 85세입니다. 한 번은 옛날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며칠 쉬실 때가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제 설교를 갖다가 쭉 혼자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보셨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서방,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그 마귀가 나한테 장난을 못 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무슨 이런 거를 알아들으려나 싶었는데 설교할 때 뭐를 생각하고 들으시나? 내 설교를 들으실 줄 아시네. 이 생각하면서 예 맞아요 그래요. 그게 그런 거구나. 이거 한참 생각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방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 그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한 권사님인데도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방언한다 통변한다 투시 본다 신유의 은사가 이런 은사가 없다는 얘기를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니고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모님이 저한테 말씀도 그렇게 하셔요. 나는 말씀도 잘 몰라.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 순맥이야. 그런데도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기도를 가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해도 혼자 이렇게 들어 올리고 깜깜한데, 어떨 때는 깜깜한 겨울에 새벽기도 가시다가 전봇대 그 줄 이렇게 한 거 그 사각으로 되어 있는 줄 여기에 걸려가지고서 펑 해가지고서 여기 넘어지고 여기 다 찢어졌어. 병원은 안 갔어요. 늙은이가 가가지고 수술하면 뭐해, 그냥 낫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있는데 그게 가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기도를 잘 못해요. 잘하고 못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용이 엉망이다가 아니라 유창하게 한국말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또 어떨 때 답답해요.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뒷말을 어떻게 이어야 될 줄 몰라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또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듣는 사람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한 분은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병원에 좀 가보시죠. 병원에 갔는데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데 모두 찍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한 100만 원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일단 100만 원이 들어간다. 일단 1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분이 뭐라는 거 아니? 에이 다리 잘못돼가지고 죽게 하겠어. 또 늙은이가 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100만 이거 100만 원 가지고 고친다면 모르지만 일단 1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누구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 나야 다리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으니까 내 다리 고쳐놓은 거 아니야. 또 안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살 만큼 살았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 다리 고쳐놨다며
그러면 낫겠지 뭐. 안 나도 그만이고. 그게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고친다면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100만 원.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장학금을 줘버렸어. 다리가 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그분에게 있는 건 딱 하나 그거 있어요. 눈에 보이게끔 또 뭐 유창하게 뭐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끌고 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아무도 없어도 혼자 가서 하고 와요. 그리고 뭐 오늘 뭐 내 혼자 기도했네면 목사님 왜 안 나오시나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기도하고 와요. 그런데 85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을 하셔요. 지금도 11조를 100만 원씩 합니다. 한 달에. 85세 됐으면은 자식들이 수발을 들어야 되고 자기 몸 건사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직도 직업을 갖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요. 뭐 제 아들내미 장모님한테 손자가 되겠죠. 제 손자는 또 증손자가 되겠고, 걔들 왔다고 미국에서 들어가서 인사가 가면 뭐 용돈으로 200, 300 주는 건 보통이에요. 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뭐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85세 돼가지고도 솔직히 자기 앞가림 못하면은 자식들에게 얹혀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식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좋은 얘기도 아닙니다만은 요즘에 뭐 툭하면 매스컴에 나오는 거 맏아들이 싫다라도 둘째들 가고 둘째들이 싫다니까 뭐 셋째들 가고 받아줄 데 없으니까는 다 양로원에 가고 양로원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독하니까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인생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예배를 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평가를 안 하고 안타까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그러한 데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 말할 것도 없어요. 캐톨릭이 이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캐톨릭이 잘못된 이유가 딱 가자마자 성당 문에 들어가면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 안고 있으면 그 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성수, 교황이 축사한 물 그거 찍어가지고서 성부, 성자, 성령 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 베드로 있으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있으면 요한, 다 석고로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무리 성모 마리아고 아무리 베드로고 아무리 요한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극단적은 아니고요. 우리도 잘 이런 것들이 다 하면 십자가도 사실은 그래서 안 세우는 개신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없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의 메시지인데 그걸 모르고 십자가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냐 이거 붙잡고 막 끝장을 보려고 그런다. 그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할 때 막 불뱀이 물어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셔서 야 노뱀을 장대 끝에 달아라. 그걸 보면은 산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로다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달아놓고 모세가 이거 쳐다봐 그러면 살아. 그 말씀 때문에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쳐다보면 산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린 건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노뱀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맨날 노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갖다 깨뜨려 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화시켜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캐톨릭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개신교 일부에서 제가 어떤 세미나하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세미나에 가면
아말감이 황금 이빨로 변한다. 황금 이빨로 변한다. 황금 이빨로 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바뀔 수 없다라고 부정도 안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게 필요에 의해서 되어진 거냐?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치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까짓거 예수 믿는 사람 돈 벌려고 애쓸 필요 없어. 왜? 아말감 15만 원이야. 딱 해가지고 안수한 다음에 황금 바꿔가지고 빼가지고 팔어. 또 아말감 해. 가지고 또 해. 또 팔어. 금장사, 금이빨 장사만 해도 돈은 벌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황금 이빨 변한 게 계속적으로 남아있나?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안 남아서 괜찮고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충치 먹어가지고 아말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약하니까는 금이빨로 바꿔주시는구나. 오케이, 좋아요. 얼마든지 좋아요. 그 필요라고 한다면. 멜테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인도네시아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 어느 정도냐? 거기는 미개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내가 건너 마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강이 있어. 강을 갖다가 맨발로 걸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걸 책에다 써놨어요. 오케이, 그래. 예수님도 무리를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무리 걸어갈 수 있지. 그걸 왜 부정합니까? 필요하면 우리도 물 걸어갈 수 있지. 계속 5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빠졌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저기에 다리가 나졌잖아. 다리를 놓은 거예요. 몇 개월 전에. 그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 여러분, 무리를 건너간다. 한강에서 빠집니다. 왜? 다리가 있는데 왜 무리를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필요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과물로 주어졌다. 얼마든지 좋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신비의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의 사건을 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그걸 향해서 갈 때 이거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 들으러 왔어요. 빈들에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5,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거는 신비의 기적, 필요 때문에 발생되어진 말씀의 성취. 그 다음 날 이들이 배가 또 고파요. 어저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를 또 찾아왔어요. 막 구름대처럼 다 그들이 예수께로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다. 또 배 채워주세요. 또 배 채워주세요. 너희들이만 농사지어서 먹어, 이 얘기예요. 어저께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거는 표적.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사건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보여지는 형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형상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나한테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직하게 신사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필요하면 그 신사적인 사람에게 기적도 나타나는 거지.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기적이나 일으키려고. 이게 지금 기독교계를 멍들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알 부올의 사건. 이 설교를 모세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왜 살아 있을 수 있는 줄 아느냐? 자, 신명기 4장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너희들은 이런저런 많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형상 때문에 죽어갈 때도 너희들은 여호와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너희들이 살아있는 거다 그 얘기. 그러면서 6절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뭐를? 들은 말씀을.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뭐냐 하면 내가 받은 말씀에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지식이라. 지식은 뭐예요? 살아가는 그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정보가 지식이고 정보를 활용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게 지식이고 지혜다 그 얘기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큰 나라 사람? 뭐가 큰 나라 사람이에요? 2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행하는 일이 크니까 큰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 반밖에 안 돼요. 남한 땅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게 무슨 큰 나라야. 영토도 작고 나라도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행하는 일이 크니까 사람들이 놀랍다. 큰 나라 사람이다. 너희가 진짜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붙어 있어야 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땅에 있는 거 다 그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에 매이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돈은 여러분 방법과 도구와 수단이지 돈이 좋아가지고 돈에 매여 있으면 그게 나는 이제까지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알았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이제까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해야만 우상 숭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이 땅의 지체에 묶여있는 마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긴 진노지만 하나님의 예끼 이놈 이렇다기보다도 사망의 말씀을 가진 자가 보이는 형상, 이 땅에 있는 지체, 이거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거기에 결부된 메시지, 마귀의 말, 사망의 말, 죽이는 말, 이걸 갖고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망해도 왜 망하는지나 알고 망해야 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어떤 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으면 목사님 오랜만에 또 왔는데 또 일주일 만에 왔는데 또 내가 또 치는 설교 좀 하지 마세요. 나 치는 건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보십시오. 뭐냐? 의사가 환자 수술하겠다 그러니까는 엉그럭 쓰고 아프다고 엄살 부리는 것 때문에 의사가 봐주느라고. 그러면은 의사도 의사 구실을 못하고 환자도 죽는 겁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자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버려라 소리를 안 하고 그거 있어도 복 주십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살자고 하는 얘기. 8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여러분, 사람이 관계 속에서 유머는 있어야 되지만, 왜?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유가 있죠. 그러나 농담을 하지 마세요. 유머하고 농담은 다릅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이. 먹으면서 그런 말들 많이 하대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들은 말을 내가 들은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막 먹으면서 하는 농담이 뭔지 아세요? 귀신도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대. 그런 거는 기독교인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유치해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신사답게 이게 덕이 되는가. 그리고 유머로서는 해야 됩니다. 유머로서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었어. 내가 입은 새 사람이 뭔데? 그거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네가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너무나 어지러워요. 그리고 요란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치장을 하고 그것들로 자랑을 하려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자기를 대변하려고 아우성들이에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필요하면 눈에 보여지는 사건도 나타나, 필요하면 생각 이상의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 네. 근데 우리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이는 형상, 이게 여러분 꼭 절감 가서 무당 굿하는 거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뭐가 어떻대, 누구는 톡하면 안 돼, 뭐 한대 이런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사람 믿지 마세요.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사람 40일 금식기도 했어, 이 말 듣고 은혜는 받으시되 그 사람을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행위를 믿지 마라, 그 얘기. 그러다가는 거의 영락없이 영적 함정 올무에 빠집니다. 이게 바알볼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땅의 지체, 음란, 사욕, 부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역시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 바알볼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3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이 말을 뒤집으면 가지야 너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뭔데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붙어 있는 나무의 뿌리에서 수액이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아름드리 열매를 맺게 돼 있네. 그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짓지 않은 집, 이게 너에게 누려지게 된다, 그러한 얘기. 왜 이걸 우리가 자꾸 깨닫지 못하고? 목사님, 그거는 설교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가는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이 이게 안 나타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 쟤는 신사구나. 멋있다. 보이지도 않는 내 말씀을 얘가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네. 신사라고 인정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남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